반갑습니다. 은퇴를 하고 나니까 가끔씩 올 일이 생겨서 좋습니다. 지난 주간에 미국에 있는 저희 딸 또 외손녀 둘이 한국에 왔습니다. 자가격리를 2주간 해야 되는데 대전에는 우리 집에서 지금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쫓겨서 이리로 지금 왔는데 여기 와 있어도 되는데 그 외손녀 큰아이는 지금 대학 2학년인데 의대를 다닙니다. 의과대학을 다니는데 거기서 공부를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공부를 해서 또 시험도 치고 그 인터넷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 우리 집에는 인터넷이 깔려 있지 않아서 이쪽에 올 수가 없으니까 대전에서 지금 그렇게 지내고 있고 저희들이 2주간 이제 여기 지내게 되는데 지난 주간부터 여기 와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까 저 낮 시간에 그 찬양을 하나 불러 앵콜을 했습니까? 지금 다시 앵콜 하십시오. 사실 앵콜 하는 거는 그게 영어로 틀렸으니까 다시 부르라는 말입니다. 지금 제가 불러드릴 찬양곡이 여러분이라는 그 윤복희 권사가 부른 노래인데 전에 윤한기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원래 이게 복음성가로 만들어진 겁니다. 복음성가로 만들어진 찬양인데 일반 이제 대중가요처럼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되었고 그런데 그 윤한기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이거 교회에서 불러도 괜찮은 이유를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쭉 설명을 좀 길게 했는데 제가 여기서 뭐 그렇게 길게 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이 그 복음성가가 하나님이 위로자가 되신다 하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만들어진 이제 그런 곡입니다. 제가 지금 가사를 다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앵콜을 까지 받았기 때문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어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곁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야. 나는 너의 것이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그 마지막에 멘트가 원래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외로울 때 누가 위로해 줍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내고 있고, 통계를 보니까 코로나가 시작되면서부터 우울증 환자들이 한 40% 증가가 되었습니다. 자살하는 자살률들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우울증이 걸리면 자살률이 높아지는 거인데 자살률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위로가 되신다고 정말 믿으면 여러분 우울증 걸릴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위로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내 속마음을 정말 누구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위로가 되신다. 그 믿음만 가지면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창원에서 목회할 때 가끔씩 이제 휴가를 제가 다른 데 가본 적이 없습니다. 2달씩 휴가를 받기도 하고 뭐 1달씩 휴가를 받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휴가를 다니면은 한 2주간은 외국 이제 선교지를 다니면서 선교지 이제 방문도 하고 또 돌아보기도 하고, 그리고는 반드시 우리 고향 와서 휴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고향 와서 휴가 보낼 때는 꼭 여기 와서 말씀도 전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사실 지난번에 와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은퇴를 하고 나면은 좀 자유로운 시간이 생겨서 여기 고향교회 자주 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은퇴하자마자 저 민제일교회 목사님이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은퇴 후에 그 교회 교육 목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통계를 쭉 한국의 교회들을 돌아보니까 은퇴한 목사님들이 어느 교회 가서 뭐 다시 목회하고 하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유일하게 제가 은퇴한 뒤에도 수임 받고 있습니다. 노인 목회를 지금 거의 젊은 사람들, 연구원들이 주로 다니는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연구원들이 다니는 교회입니다. 이제 그런 교회인데, 이제 그 뭐 부모님들이 교회 나오고 하는 이제 그 노인들이 조금 계시는데, 그 노인들 담당을 해서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지나온 걸음걸음들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뒤에 그 아담 하와의 삶을 출발시키는 출발점에서 제일 먼저 그 출발점에서 선포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선포한 말씀이 뭐냐면은 복을 주어 가라사대, 복을 주어 가라사대, 정복하라, 다스리라, 충만하라,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나가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무엇을 가지고 살 수 있느냐? 내 복을 가지고 가서 사는 거다. 내가 복을 줄 테니까 이 복을 가지고 가서 그렇게 하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밤낮 없이 뛰어다니고 정말 돈도 안 쓰고 모으기만 하고 그러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다고 잘 살아집니까? 모으기만 한다고 그게 다 내 거 되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결국 모으는 것도 서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만큼만입니다. 모으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큼, 서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만큼만 씁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는 은혜라 그럽니다. 제가 이 석병에서 태어나고 고등학교까지 여기서 자랐습니다. 제가 오늘 참 감사하고 반가운 거는 미애이가 저기 와가지고 앉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될 게 있는데 늘 기도를 했는데 교회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반갑고, 제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했거든요. 우리 가족들 위해서 정말 우리 집사람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놓았는데, 우리 가족들이 다 구원받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미애이가 와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위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태어나서 술 많이 드시는 우리 아버지 보면서 자랐으니까 나도 DNA가 술 많이 먹는 DNA가 안 흐르겠습니까?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 저는 알코올 냄새를 못 맡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스킨도 남자 스킨을 안 씁니다. 여자 스킨을 씁니다. 남자 스킨 그 알코올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남자 스킨을 못 쓰고 여자 스킨을 쓰고 그러는데,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정말 은혜 많이 받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 지금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팀들이 있습니다. 여기 팀들이 있어서 늘 기도해 주시는데, 그분들의 기도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왔고, 지금까지 걸어온 걸음들을 돌아보니까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리고 지금 걸어온 걸음들, 특히 지난해 그 코로나를 지내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돌아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워. 여러분, 마스크 끼고 뭐 크게 인사를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뒤로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한번 인사를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뵐 때 나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리.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뵐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돌아보면은 고백할 말이 딱 한마디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도 이루었습니다. 주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 열심히 산다고 잘 살아지는 것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잘 살아집니다. 여러분 옛날 그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잘 알잖아요. 개미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렇게 양식 모아놨다가 이제 겨울에 잘 먹고 잘 사는데 배짱이는 노래만 부르고 놀다가 겨울에 양식도 없고 추워서 집도 없고 해가지고 얼음 죽어버렸다. 그 옛날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개미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모아놨는데 겨울쯤 돼가 이제 잘 먹고 잘 살 만큼 됐는데 허리가 아파. 원래 개미는 허리가 약합니다. 허리가 아파.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디스크래요. 그래 모아놓은 양식 다 팔아가지고 알거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배짱이는 노래만 부르고 있는데 음반 회사 사장이 그 밑을 지나가다가 노래를 듣고 반해가 네 나하고 같이 가자. 판 하나 내자. 판 하나 내는데 100만 장이 팔려버려서 한순간에 부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런 겁니다. 모은다고 내 것 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한다고 내 것 되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 것 되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 이대로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모습 이대로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다음 주일이 종려주일이고 부활주일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왜 오셨는가?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보혈을 흘린 흔적이 최소한 4곳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보혈을 흘리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시는 거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그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돼요. 보혈을 흘리신 거예요. 그 보혈은 어떤 보혈인가?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십자가 지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기도하러 올라가셔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때마다 시간마다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십니다. 새벽 미명에 가서 기도하시고 시간을 따라서 기도하시고 정해진 시간을 두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왜 그렇게 기도하셨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본을 보이신 거예요. 이런 때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도 주기도문 낮 시간에 목사님 말씀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목사님 설교를 정말 은혜롭게 하세요. 너무 감사하고 제가 주보를 보면서 참 주보가 어떤 대형 교회 주보보다 더 알차게 꾸며져 있어요. 너무 제가 감사하고 그렇고 또 반갑고 그랬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때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이렇게 응답받는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본으로 보이셨는데도 사실 성도들이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한 가지 주제 가지고 제일 많이 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압니까? 기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여튼 잊어버릴만 하면 나오고 잊어버릴만 하면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기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고 싶어 하는데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사는데 그 대가로 뭘 주고 싶어 하는데 헌신한다고 바로 주지 않습니다. 충성스럽게 산다고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반드시 뭔가 연결되는 게 있어야 그 연결 통로를 통해서 주시는데 그 연결 통로가 뭐냐면은 기도라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도 은혜도 이 통로를 통해서만 주시게 되어 있어요.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만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도 땀방울이 떨어질 때 핏방울 될 만큼 그렇게 기도하신. 근데 사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를 안 해요, 사람들이.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한 내용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응답, 기도한 것마다 다 응답받았어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멋쟁이십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기도가 잘 안 되느냐? 기도하는데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데 잘 안 되고, 뭐 이제 또 특별 새벽 기도 다음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 하잖아요. 고난 주간에. 근데 하라면은 잘 안 합니다. 한다고 작정을 하고 하겠습니다 해놓고 알람까지 맞춰놓고도 눌러버리고 자요. 못 일어나. 새벽 그 시간에 왜? 훈련이 안 되어서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어떤 일인지 압니까? 훈련 안 된 일을 하는 게 가장 힘든 일입니다. 훈련된 일은 아주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은퇴하고 나서 요즘 텃밭 일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좀 하고 있는데 저는 앉아서 책 읽고 컴퓨터 앉아서 뭐 글 보고 그렇게 하는 데는 딱 한 번 앉으면 보통 4시간, 5시간 앉아 있습니다. 꼼짝도 안 하고 4시간, 5시간. 그거는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왜? 평생을 제가 그렇게 훈련받아 왔으니까. 제가 대학만 6개 대학을 나왔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영남신학대학 했습니다. 장로신학대학 했습니다. 장로신학대학원 했습니다. 연세대학을 했습니다. 미국의 페이스 신학대학 석사과정을 했습니다. 맥코믹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대학만 6개 대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논문 선들하고 한 번 앉으면은 어떤 때는 10시간씩 꼼짝 밥 먹을 시간도 없이 공부하면서 그렇게 훈련되어 있었으니까 훈련된 일을 하는 거는 아주 쉽게 합니다. 근데 농사를 지어보니까 한 5분 하고 일어납니다. 뭐 깽이질 한다고 뭐 하다가 5분도 안 돼서 일어납니다. 왜요? 훈련 안 된 일을 하니까 그게 힘들어요. 여러분들 성도들은 반드시 기도해야 응답받습니다.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훈련이라도 해야 되는데 어쨌든 훈련이라도 하십시오. 다음 주간 종료주일 지나면은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훈련받는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훈련하십시오. 그래서 기도가 훈련되면은 기도도 아주 자연스럽게 잘 되어집니다. 저는 평생 목회를 하면서 새벽 기도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은퇴를 한 뒤에도 4시만 되면 그냥 일어나져 버립니다. 왜? 훈련되어 있으니까. 훈련되어 있으니까 그냥 일어나집니다. 훈련되면 기도를 훈련하시고 그래서 기도에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혈을 흘린 흔적이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흘린 이마에서 피가 흐른 그 보혈의 흔적입니다. 가시면류관을 왜 쓰셨는가? 여러분 가시가 언제 생겼는지 압니까? 아담 하와가 죄를 범한 뒤에 저주를 받아서 창세기에서 보면 저주를 받아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만들어냅니다. 저주가 가시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가시면류관을 쓰셨는가? 그 보혈,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흘린 그 보혈은 전 인류의 모든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흘린 보혈입니다. 누구든지 그 보혈 안에 들어오면은 저주에서 해방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순간 모든 저주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종종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권사가 돼가지고도 뭐 힘든 일이 있으면은 우리 가문에 흐르는 저주의 피 때문에 그런 값입니다.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합니다. 그 보혈을 내가 믿습니다고 하는 순간 그 보혈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모든 저주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뒤에도 무슨 일들이 잘 안 풀리고 힘든 일이 있다고 그게 저주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가시에 찔려서 흘린 그 보혈이 우리를 저주해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제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알면 좀 크게 하이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 흘린 보혈은 채찍에 맞아서 흘린 보혈입니다. 어디에 맞아서요? 채찍에 맞아서. 그 채찍에 맞아서 흘린 보혈, 그 보혈은 우리로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하는 보혈입니다. 예수님이 흘린 보혈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그 보혈 때문에 나음을 입었다고 선언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 보혈이 우리 속에 흘러와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낫게 하는, 우선 정신적인 질병을 낫게 합니다. 잘못된 습관과 모든 악한 습관에서 자유케 합니다. 그것도 질병에 속합니다. 저는 연세대학에서 상담심리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교회에서 6개월 동안 이 심리적인 내용만 가지고 전인 치유에 관한 설교만 6개월 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에서부터 시작해서 우울증에서부터 해서 분노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다 질병에 속하는 건데, 정신적인 질병에 속하는 건데, 거기에서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 있는가, 그 부분만 6개월 동안 제가 집중적으로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질고에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보혈을 흘려 주셨습니다. 잘못된 습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분들 계십니까? 내 힘으로 노력한다고 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됩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만 가능합니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이제 방송 설교를 늘 하다 보니까 방송 설교를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 번은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마치고 나서 사무실에 들어와 있는데 사무원이 나한테 싸워서 웬 남자가 목사님을 만나겠다고 벌써 2시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왔다? 저 통영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오라고 그래요. 통영에서 웬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오자마자 울고 있어요. 막 펑펑 울어요. 그래서 제가 울 때는 원래 제가 상담 심리학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실컷 울도록 네프킨 떼가지고 실컷 눈물 닦으라고 기다렸습니다. 한 20분 동안 그렇게 울어요. 그냥 놔뒀습니다. 20분 동안 그냥 눈물 닦으라고 그냥 있었습니다. 다 울고 일어나서 목사님, 저 어디 교도소에 보내주든지 요양원에 보내주시는데 어디 좀 날 가둬 주십시오. 왜 그러냐고 했더니 제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알코올 중독자인데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제 마누라 데리고 지 엄마 따라서 도망가 버리고 없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됐는데 다시는 술 안 마시겠다고 약속하고 친정으로 도망간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한 달도 안 돼서 또다시 술을 마십니다. 또다시 도망가 보면 또다시 가서 다시는 안 하겠다고 술 안 마시겠다고 약속하더라고. 그렇게 몇 번 하다가 직장인들은 온전하겠습니까? 술을 그렇게 마시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으니까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결국은 마지막에 애들까지 다 데리고는 어디 사라져버렸는데 친정에도 안 갔습니다. 어디 갔는지도 모릅니다. 이러다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마침 이 사람이 어디 차 타고 트럭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인데 트럭에서 라디오를 틀었는데 내 설교가 나왔습니다. 라디오에서 내 설교를 듣고 이 목사님을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 수소문을 해가지고 날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같으면 어디든지 날 좀 가둘 수 있는데 날 좀 가다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가둬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기까지는 원인이 있을 것 아니냐. 언제부터 술 마셨냐 하고 처음부터 이렇게 했더니 가만 있더니 멍하게 했더니 뭐 흑흑 하더니 또다시 막 통곡을 하고 있어요. 쏟아놓는데 원래 청년회 교회 열심히 다니던 청년인데 청년회 회장까지 했대요. 청년회 회장을 했는데 여름 청년 수양회 그 준비해가지고 가가지고 하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거기서 사건이 일어났어요. 청년회 부회장 여청년하고 이제 첫날 행사를 다 마치고 나서 다 청년들 다 잠자리 들고 내일 아침에 행사할 거 준비한다고 그 청년회 부회장하고 행사 준비한다고 11시 반까지 이렇게 하다가 일은 아직 준비는 다 안 됐는데 잠은 오고 가니까 우리 밖에 나가서 잠 좀 깨우고 와서 다시 준비하자. 그리고 야한 밤에 여청년하고 둘이서 강변을 걷다가 잠 깨운다고 걷다가 사건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 보니까 여청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청년들이 웅성웅성하고 하던 날 건 아닙니까? 결국 이 청년도 행사도 다 못 마치고 집으로 도망갔는데 그 다음 때부터 주일날 교회 나갈 수가 없어요. 교회까지 왔는데 교회 문 밖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집으로 도망가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루는 괴로우니까 포장마차에 가서 술을 퍼마셨습니다. 술을 생전에 술 안 마시던 청년이 술 마시니까 소주를 한 병 다 마셨는데 쓰러져 버렸습니다. 근데 이상한 거는 며칠 지나고 나서 또 힘들고 괴로우니까 술을 마시고 싶더라는 거예요. 술 마시면은 정말 정신이 없으니까 그때만 해도 좀 편안해진다 싶으니까 또 술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됐다는 거예요. 교회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생각하고 하나님이 심판이 내게 임했다는 생각하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교회를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붙들고 2시간 동안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당신에게 임한 것이 아니고 당신이 죄를 지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당신이 알코올 중독자가 된 거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그렇게 2시간 동안 설명을 하고 성경 귀절 찾아서 읽어주었더니 펑 우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었는데 하나님 지금도 나를 기다리고 계셨는데 내가 그걸 몰랐습니다. 그렇게 펑펑 울더니 벌떡 일어나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 이제 어디 안 가도 되겠습니다. 내일 다음 주일부터 내가 주일날 교회 나가랍니다.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소식이 끊겼습니다. 1년쯤 지났는데 아이스박스에 뭐가 선물이 왔는데 전복을 한 박스 보냈어요. 그러면서 그 편지 내용이 들었는데 목사님 말씀 듣고 와서 제가 새벽 기도부터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집사가 됐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제가 치료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질병도 어떤 내 마음속에 있던 상처도 주님의 보혈이 치료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노도 치료됩니다. 원망도 치료됩니다. 할렐루야. 질병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종합검사를 했어요. 종합검사를 하고 집에 와 있는데 보통 종합검사하고 나면은 요즘은 이제 바로 이제 병원에서 보냈는데 검사 결과를 보냈는데 옛날에는 며칠 뒤에 검사 결과를 보러 가야 됐어요. 그럼 한 일주일 뒤에 검사 결과 보러 오라고 전화가 오는데 검사하고 와서 집에 와 있는데 그 다음날 바로 병원장이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빨리 병원에 오십시오. 왜요? 그래서 빨리 오세요. 내가 검사 어제까지 종합검사하고 왔으니까 빨리 오라니까 내가 가슴이 철렁거려요. 이게 무슨 큰 병이 생겼나. 그래 갔더니
첫 마디가 목사님 괜찮습니까? 괜찮지요. 뭐 식사하는데 문제 없습니까? 그러니까 가만 생각하니까 요즘은 물 마시는 것도 조금 힘들고 음식이 들어가면은 목에 뭐가 걸린 것 같고 꼴깍 아주 힘들게 삼켜야 내려가고 그래서 설명을 했더니 목사님 지금 빨리 큰 병원 가야 됩니다.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왜요? 식도 제일 밑부분에 혹이 하나 큰 게 생겼는데 지금 밑으로 내려가는 그 식도를 다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조금만 구멍인데 그 구멍으로 어떻게 음식이 내려가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도. 이거 막히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빨리 큰 병원에 가서 진찰 다시 받고 수술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서울고대 안암병원에 교인 가족이 있어서 의사가 있어가지고 그 의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가 지금 갈 테니까 검사할 준비 좀 해달라.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바로 서울 가니까 벌써 검사할 준비를 다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를 하고 나서 와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어떻게 사셨어요? 식도 제일 밑부분에 뿌리까지 해가지고 혹이 6cm라는 거예요. 혹이 6cm까지 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물도 잘 안 내려가서 근데 어떻게 사셨어요? 빨리 수술해야 됩니다. 부목사들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그 교회 맡겨놓고 오셨으니까 그만 여기서 하루 좀 준비하고 또 의사들 3사람이 같이 붙어서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그리고 다른 의사들 스케줄을 맞춰야 되니까 한 이틀 정도 기다려야 되는데 한 이틀 정도 병원에서 준비하고 기다렸다가 수술 바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수술하면 어떻게 하는 건데 요 가슴 밑에서부터 요 목에서부터 해가지고 가슴까지 앞에 다 째가지고 저 가슴을 벌려놓고 그렇게 한 6시간 정도 수술을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뭐 생선도 아닌데 이 가슴을 쭉 벌려놔놓고 수술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도저히 감당을 못 하겠어요. 막 내려가려다. 어떡하려고요? 그냥 어떡하기는 지금까지 잘 살았으니까 뭐 가야지. 안 됩니다. 여기 수술하고 가야 됩니다. 아니 내가 지금보다 더 문제가 생기면 그때 올 테니까 막 그냥 내려가려다. 그래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기도 후원부가 따로 있었어요. 권사님들이 이렇게 늘 매일 나와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기도 후원부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한테 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반드시 1시간씩 기도해라. 그리고 저도 일주일 동안 집중해서 그 부분을 붙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치료해 주시는 어떤 응답이 내게 왔습니다. 아, 치료가 되었구나. 그래 그냥 병원을 갈 것도 없고 그냥 지냈으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지났습니다. 한 6개월 좀 지나니까 고대 안암병원에 전화 왔어요. 목사님 괜찮습니까? 안 올라오셔도 됩니까? 하여튼 뭐 되든 안 되든 와서 한번 다시 사진을 찍어보고 진행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확신이 생겼지만 그 의사한테 확신을 줘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갔어요. 사진을 찍고 하는데 사진을 찍으면서 뭐 눕혀놨다가 사진 찍고 뭐 뒤집었다가 사진 찍고 뭐 거꾸로 세워놓고 사진 찍고 뭐 온갖 짓 다 하는데 사진 찍고 나서 고개를 갸우뚱 목사님 내 몰래 수술했습니까?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수술해서 어느 병원에 가서요 흔적도 없이 수술 진짜 잘했네. 우리 아버지가 수술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깨끗이 수술하셨어요. 제 집사람도 그 광경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 멋쟁이 그러셨는데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고 채찍에 맞아서 보혈을 흘리실 때 그 보혈의 권능이 우리의 모든 약한 부분을 치료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병자들이 기도하면 다 응답받으면 자연 원리가 다 무너지겠지요. 그러나 가끔씩은
그 보혈이 우리를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 신호로 때마다 순간마다 치료해 주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누구에게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오늘 마지막에 여기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되게 해서 영원한 천국에 가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순간 그 보혈이 우리 속에 흘러 들어온 순간부터 영원히 흐릅니다. 멈추지 않고 영원히 흐릅니다. 그 보혈이 우리가 죽고 천국문 앞에 딱 서면은 천국문에서 그 우리 몸속에 흐르는 예수님의 보혈이 감지되어서 천국문을 열어줍니다. 아멘을 좀 크게 하이소. 할렐루야. 요즘 큰 빌딩에 들어가면 자동문이 있어요. 자동문 위에 센서가 달려 있어가지고 센서를 통해서 우리 몸속에 있는 전자파를 감지하고 요게 문을 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는 뭐 쇳덩어리 갖다 놔도 문이 안 열려요. 뭐 나무 토막 갖다 놓으면 뭐 인형을 갖다 놓고 뭐 과음 지른다고 열리는 게 아니고 어린애라도 어른이라도 뭐 할마시들도 그 앞에 서면은 문이 열립니다. 왜냐하면 사람 몸속에는 전자파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몸속에 흐르는 전자파를 감지하고 그거는 다 오직 한 가지만 감지해요. 사람 몸속에 흐르는 전자파만 감지하고 문을 열어줍니다. 천국 문 열쇠는 오직 무엇만 감지하고 열어주냐? 우리 속에 흐르는 예수의 피만 감지하고 문을 열어줘요. 할렐루야. 그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 피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천국 갈 겁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다시 인사하십시오. 축하합니다. 네. 먼 훗날 거기서 만납시다. 우리 집에도 놀러 있어.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한 사건이 오늘 여기 본문에 소개되는데 여기 참 놀라운 몇 가지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30절에 보면은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참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 세상에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때가 참에 때가 차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오실 때도 하나님이 때가 차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가실 때도 다 이루었다 하시고 가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33살이에요. 아주 젊은 청년입니다. 십자가 사형이 아주 무서운 이유가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보통 5일에서 7일 정도 매달려서 숨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고통 속에 당하다가 죽게 됩니다. 피를 조금씩 흘리면서 그렇게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너는 발을 땅에 딛고 죽을 자격도 없는 놈이다. 죽음도 그냥 죽어서 안 된다 하는 사람에게만 십자가 사형을 시키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33살의 젊은 피 끓는 청년입니다. 그 청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에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달려서
바로 죽습니까? 그날 바로 죽습니까? 절대 그냥 죽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가십니까?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오실 때도 때가 차서 오셨고 가실 때도 때가 차서 가신 겁니다. 다 이루시고 가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는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나지만 갈 때는 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갑니다. 참 인고 부부로 살던 부부가 우리 둘 한날 한시에 가시면 좋겠다 하지만 한날 한시에 갈 수 있는 방법은 같이 목매 자살하기 전에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가는 거는 자기 마음대로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도 생명도 예수님의 손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싶어서 오셨고 가시고 싶을 때 가신 거예요. 그런 권세를 주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권세가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들어온 지 이제 한 140년 정도 됐습니다. 요 짧은 기간 동안에 이 한국이 세계를 지배해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외손녀가 이번에 미국에서 왔는데 미국의 대학생들이 자기 친구들이 우리 한국에 온다니까 한국에 뭐 좀 사다 달라고 미국에 있는 아이들이 한국에 가거든 이것도 사다 달라 저것도 사다 달라 돈을 주면서 반은 네가 쓰고 반은 좀 사다 달라고 하면서 돈을 네 친구들 해가지고 부탁을 받아 많이 그렇게 가져왔대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는 한국 제품을 서로 살라 그래. 그만큼 우리 한국이 대단해졌습니다. 무슨 힘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복음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의 권세가 이 한국을 이렇게 뒤집어 놓았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개인도 복음만 들어가면 한 개인도 바꿔버리고 가정도 바꿔버리고 국가도 바꿔버립니다. 왜? 복음 속에는 이 피 속에는 그런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사는 동안에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사십시오. 교회를 섬길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십시오. 기도하고 일을 하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하는 것은 세상 정치판을 만들어 버립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 일을 하면은 교회를 정치판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기도하고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재직 세미나인데 그 재직 세미나를 좀 해달라 하는데 정식으로 좀 하고 저는 집회를 가면은 저녁 시간을 3시간씩 낮 시간을 4시간 하고 새벽 시간을 1시간 그렇게 집회를 합니다. 저기 서원경교회라고 그 담임 목사님이 장세경 목사님이라고 청주대학의 국문학 교수로 계시다가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 되신 분인데 그 헌당 기념으로 집회를 해달라 해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한 1,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집회를 했습니다. 마치고 나서 목사님 다 내년에 또 한 번 더 와주십시오. 그 다음에 갔더니 2,500명 모였어요. 또 집회를 맞아 또 내년에 한 번 더 와주십시오. 4,00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계속 그래 갔는데 저는 어디 가더라도 집회를 3번, 한 교회 3번, 4번, 미국에도 그렇게 집회 2번 가고 뭐 해도 제가 성경 찬송 요것만 가지고 다닙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요것만 가지고 다닙니다. 근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서면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 막 쏟아져 나와요.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인데 제가 매주 그렇게 집회를 다니고 하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할 그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주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제가 이 교회 이제 재직 세미나를 제가 아무것도 안 준비 안 해도 10시간을 못 하겠습니까? 일주일을 못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데
남아는 분들도 오래 붙들어 놓으면 여기 그러니까 한 가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보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 중요한 부분이 뭐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교회를 섬기는데 덕이 가장 중요해요.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왜 대답을 제대로 해? 난 답을 가르쳐 주고 묻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덕이 가장 중요해요. 인간관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덕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의나 진리, 정의 따지고 진리 따지다 보면은 교회가 냉랭해져 버립니다.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냉랭해져 버려요. 덕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그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를 섬기면 교회가 따뜻해져요. 여기 난로가 있는데 난로가 냉랭하면 사람들 모이겠습니까? 안 모이겠습니까? 따뜻하면 여기 모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냉랭해지면 다 떠납니다. 교회가 따뜻해지면은 그 사람, 따뜻한 사람 옆에는 모이고 그런 교회는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는요, 그때 제가 한참 신학 공부하고 시작하고 할 때, 그때 유신헌법 때문에 데모하고 막 그럴 때예요. 제가 데모하다가 저 대구 동부경찰서에 붙들려 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 설교를 하면서도 내가 교인들을 어떤 교인들을 만들어야 될까 기도하다가 이 시대에는 정의로운 교인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교회가 정의로워야 되겠다. 그래서 설교만 하면 정의에 대한 설교, 진리에 대한 설교, 정의 막 부르졌습니다. 그 정의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 정의롭지 못한 구석들 막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고 정죄하고 막 판단하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냥 강단에만 올라가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계속 심판하고 정죄하고 막 판단하고 그 설교만 계속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배운 게 그거라고 교인들도 들은 게 그거니까 자기들끼리 여전대에 모이고 찬양대에 모이고 모이고 모일 때마다 예배만 끝나면 저것들도 씹어. 정죄하고 심판하고 나중에는 씹을 사람 없으면 목사 씹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러고 앉았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한순간에 내가 기절을 할 줄 알았습니다. 이거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목회를 그동안 잘못했구나. 내가 뭔데?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처럼 내가 내 기준에 맞춰가지고 자기 기분에 안 맞으면 전부 다 심판의 대상이고 전부 정죄의 대상이고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내가 세상의 기준이야. 내가 전부 다스리고 다 내 기준에 맞아야 정의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여당이 말하는 정의가 다르고요, 야당이 말하는 정의가 달라요. 기업주가 말하는 정의가 다르고 노동자가 말하는 정의가 다르고 있는 사람이 말하는 정의가 다르고 없는 사람이 말하는 정의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믿습니까? 정말 다릅니다. 제가 교회 성전을 새로 짓고 나서 내 방이 한 30평 좀 넘었어요. 내 목양실이 30평 좀 넘었는데 잘 꾸며놨어요. 목사님들이 가끔씩 내 방에 들어오면은 목사님 방이 이렇게 커도 괜찮습니까? 목사님 방이 이렇게 화려해도 괜찮습니까? 그래요. 근데 가끔씩 도지사가 예배 마치고 내 방에 와서 차 한 잔씩 마시고 가든지 경찰청장에 와서 차 한 잔 마시든지 언제든지 이 사람들 오면은 목사님 방이 좁아 터져가지고 이래가 되겠습니까?
방 좀 넓은 데 바꾸시죠. 더 이상은 또 한숨 더 떠가지고 다시 수리해가지고 저 큰 방으로 수리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 돈은 내가 다 드릴 테니까 목사님 좀 방 큰 데로 옮깁시다. 그러고 앉아있어요. 똑같은 방을 보는데 목사들을 볼 때 오면가지고는 방이 이렇게 화려도 괜찮냐, 이렇게 커도 괜찮냐고. 이 사람들을 보면, 내가 도의사 방에 들어가 보면요, 부속실이 이것보다 더 큽니다. 이 홀보다 더 커요, 부속실이. 그 도의사 방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보면 자기 기준에 전부 맞춰가지고, 한 사람은 너무 크다는데 한 사람은 비좁아 터져 너무 좁다는 거예요. 내 기준에 맞추어서 맞다 틀렸다, 정의롭다 불의하다 그렇게 판단하면, 여러분, 정의 세상에는 정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정의입니다. 하나님만이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뭐가? 남을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덕만 지키면 됩니다. 덕만 지키면 돼요. 여러분, 내 생각에 틀렸다고 다 불의한 것 아닙니다. 내 눈에 거슬린다고 다 죄가 되는 것 아닙니다. 다 형편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사는 삶의 스타일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저 사람은 저런 생각도 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죄짓게 하다가도 틀리면 괌 지르고 막 괌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괌 지르고. 그럼 또 뒤에 앉아가지고 저 괌을 지르니까 앞에 앉았던 집사는 또 이 집사는 왜 괌 질러요? 괌 질러놓고 또 왜 괌 질려고 물어보세요. 내가 언제 괌 질렀어요? 그럽니다. 괌 지르는 사람들 절대 괌 안 질렀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내 입장에서 왜 괌 질러요? 하면 그건 내 입장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저 뒤에서 괌을 짓는데 이 앞에서 왜 괌 질러 하면 내가 언제 괌 질렀어요? 그런데 여기서 왜 괌 질러 하지 말고 내 입장에서 하지 말고 그 짝 입장에서 말을 해요. 정 집사님, 내가 듣기로는 지금 괌 지르는 것 같은데 내 느낌이 맞습니까? 그러면 그걸 심리학으로 I 메시지라고 해요. 그러면은 저쪽에서 왜 괌 지르냐고, 괌 이짝분에서 괌 지르냐, 내가 언제 괌 지르냐, 왜 괌 안 지르냐. 여러분, 차를 타고, 요즘은 그런 일 별로 없습니다만 차를 타고 가다가 서로 부딪히면 운전사끼리 나와가지고 막 싸웁니다. 싸움 구경도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절대 저는 싸우면은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차에서 내려가지고 구경합니다. 여러분, 구경 중에 제일 재밌는 구경이 싸움 구경입니다. 싸울 때 가만 보면은 부딪힌 것 때문에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싸움은 언제든지, 전쟁도 그렇고 비본질이 본질화되면 싸워요. 본질은 없어져 버렸어요. 비본질이 본질화 된다는 말은 싸운 거 잘했다 잘못했다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고, 한참 싸우다가 진짜 싸울 때는 왜 싸우냐? 니와 말론노, 니와 괌 지르노, 내 언제 괌 지르노, 니 왜 괌 안 지르노. 그러다 그것 때문에 그건 비본질입니다. 부딪힌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네 나이 몇 살이고, 나중에는 그것까지 가가지고 그것까지 붙들고 싸우거든요. 근데 내린 사람이 자기가 부딪혀 놔놓고 내릴 때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했네요. 그러면은 보험에 다 들어있겠다. 아이 뭐 차 타고 다니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죠. 뭐 보험에 다 들었죠. 뭐 보험에 연락하고 해결합시다. 그리고 갈 일입니다. 갈 일인데 그 괜히 자기가 왜 당신 딱 어깨 힘주고 기선 안 잡히겠다고 눈에 힘 딱 주고 내려가지고 괌 지르면 틀림없이 싸우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애들 키울 때, 이제 애들 다 키워버리고 없겠지만은, 애들 키울 때도 요즘 옛날에 다 어른들 그랬어요. 애들이 우유를 마시다가 막 쏟아서, 여놈의 자식 왜 또 우유를 쏟아 탁 때리고, 애가 뭐 우유 쏟고 싶어서 쏟습니까? 애는 터져서 이것 때문에 맞고 저것 때문에 맞고 또 우유를 쏟았다고 또 이거 못된 놈, 못돼 가서 우유 쏟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애는 뭐 생각 없습니까? 말도 못하지만 엄마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오늘 벌써 3번이나 날 때리노. 자기 생각이 없습니까? 그런데 막 과음을 지르고 그러니까 남 속에서 막 부글부글, 아주 어린 애기들이지만 그게 분노가 쌓이고 쌓이면서 나중에
폭력적이 되고 문제가 되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쏟았어요. 그러면 쏟았는데 왜 하고 그러지 말고 아이 메시지를 씁니다. 네가 이렇게 우유를 쏟고 할 때마다 엄마가 청소하고 하려면 참 힘든다. 좀 도와주라. 그러면 애기는 말은 못하지만 본능적으로 알아듣습니다. 알아듣고 그때부터 잘 따라합니다. 똑같은 것이지만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 다르고 다르다고 했어요. 여러분 내 생각 가지고 판단하고 과음 지르고 안 된다고 막 뛰쳐나가고 그러지 말고 저 사람은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또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내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판단해 주십시오. 재직할 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되지.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이런 일을 이렇게 끌고 나갑니까? 자기가 기준에 대해서 판단하면은 교회가 냉랭해져. 교회를 섬길 때 재직으로서의 자세는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따뜻한 교회. 무슨 교회? 다시 큰 소리로. 무슨 교회? 따뜻한 교회. 가슴에 덕을 심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 덕을 품고 살아야 돼. 그래서 누가 보든지 참 덕 있는 사람이다. 제발 눈에 힘주지 말고 억양 높이지 말고 한마디라도 부드럽게 뭐든지 말로서 해결할 수 있는 건 말로서 해결하고 말로서 도저히 해결 안 되거든 시간이 해결해 줄 줄 알고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할렐루야. 시간이 지나면 또 해결됩니다. 믿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가슴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